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배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의 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06번입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조판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 포도 손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에 뿌린 씨를 하늘로서 비를 내리사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꾸어 주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처음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얻음같이 풍성한 삶도 함께 얻으사오니 주님 주신 이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귀한 가시를 풍성히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수수 때가 되어 악한 마귀들이 세력을 떨치는 이때에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 무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승전가를 부르며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은 잘 진행되고 있으나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더욱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안정되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곧 있어질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의 수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하고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김성철 장로님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입술로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김승철 장로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떠나가기 위해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따스한 음성으로 이르시기 내 은혜가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해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따스한 음성으로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과 수장절을 소개하면서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또 맥추절과 수장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래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밀이나 보리 수확과 관련되어진 농사와 관련되어진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농사 문화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농사에서는 밀이나 보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그 다음으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 그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로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첫 열매의 날이다 라고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추수한 것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수확, 첫 감사,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적으로 처음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전부를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다들을 드려야 했고 첫 소산물을 드리고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예표가 바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 2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어진 다음에 2년 가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도 정말 올해는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질까,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새로운 하반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시작할 때에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 모든 일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결국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또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날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실수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생각 없이 달걀을 식탁 위에 놓게 되면 대굴대굴 굴러가서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달걀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냉장고 안에는 달걀을 담아두는 그릇이나 케이스가 있습니다.
달걀이 그 달걀 케이스에 그 그릇에 담겨져 있으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걀만 그럴까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보관하고 안전하게 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안전하게 잘 보관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케이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로 받아야지만 내 것이 되고 은혜가 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동일한 복을 받았지만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주어진 은혜와 복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았는데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던져주게 되면 복과 은혜가 사라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더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부족하고 혹시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본다면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잘 보관하는 것,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케이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에 가시게 됩니다. 그 마을에 들리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와서는 부르짖으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런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보실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큰 기적이고 큰 은혜입니다. 정말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 기적 이후에 그들은 각기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9명은 가던 길을 계속한 반면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우리가 고침을 받았으니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빨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내가 고침을 받았다는 인정을 받고 가족들에게 또 마을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과 그런 욕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신 분을 기억했습니다.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인데 이렇게 깨끗함 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예수님의 은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억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본당 뒤편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중요한 3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가지는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감사하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9명의 사람들은 벌어진 일에만 집중함으로 감사를 잊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했고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억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이가 들면 자꾸만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기억력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만큼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미루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9명과 달랐던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미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음을 입자마자 예수님을 생각했고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해야지 즉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시간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즉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진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9명의 사람들에게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평생을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이제 알았는데 여러분,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은 그 감사를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제사장을 만나야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해야지, 가족들에게 알려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감사가 먼저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루다가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나 또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생각나면 즉시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감사는 시간이 지나고 그 때를 지나게 되면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게 되면 형식적인 감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당장에는 너무나 감사했는데 인간은 시간이 지나고 그 감사가 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즉시 그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캐리 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은혜가 되는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책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고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10사람 모두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선물의 포장지를 벗겼고 그 안에 내용물을 확인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다 병고침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9명의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고는 정말 기쁘다, 좋다라고 하고는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선물의 포장지를 뜯었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의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물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는 생각할 때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자체가 사실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복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표현이 상대방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또는 가족 간에도 또 친구 간에도 뭔가 선물을 했을 때 받고는 떨떠름하게 대단한 것 아닌 것처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선물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정말 좋다고 감사하다고 하면 그 선물을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는데 내 것인 것처럼, 마냥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 은혜가, 그 복이 내 것이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많이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이유를 더 많이 발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자주 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을 통하여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된 절이 188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0번이 넘는 감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중에서도 다윗이 쓴 시편에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물론 다윗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을 썼을 때, 감사의 시편을 썼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모든 일이 평탄하고 또 만족한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들이 아닙니다. 아직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울의 미움을 받아 쫓기고 있을 때, 사방의 적들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을 쓸 때마다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너의 중심을 보았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인 동시에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게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셨고 다윗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당장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 또 내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마음의 상처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감사가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경제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 가족에게 또한 우리의 몸에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해 주신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찾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믿음이 감사이며 감사가 믿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감사해야 되는 제목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이 감사이며 감사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성찬식은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할 수 있고요. 우리 총회교단 헌법에서 이제부터는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분들은 자신을 살피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9장 1절에서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리 주의 보혈 어릴세. 성찬 제정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격의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떡을 떼고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라서 이번 성찬 예식에는 우리 성찬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떡과 잔을 직접 나눠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 자리 앞에다가 우리 성찬위원들이 떡과 잔을 놓고 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우리 접촉하지 않고 성찬식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니 여러분 양해하시고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이 놓고 가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이 떡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으신 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세례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잔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신 후에는 이 잔은 옆으로 미셔서 보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는 잔에 참여하시고 잔은 옆자리로 함께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의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229장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잔일세 심히 사모하여 떠나셨다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고 가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아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 주일헌금과 비전헌금 또 그 외에 여러 목적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일들 위에 가정 위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구는 단계가 좀 완화되어지고 괜찮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또 전국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조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정산식을 했고요. 또 나가실 때에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감사의 떡이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 주일입니다. 기도와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양식 가정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 저녁에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순서지는 필요하신 대로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오늘 유치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있게 되고요. 또 다른 부서들도 여름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꼭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북노회에서 시차례를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시차례에 조직되어지게 되는데 편성되어지게 되는데 시차례 조직 모임이 오는 화요일 대구 남산교회에서 모입니다.
집콕 가족 찬양 대회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가정은 대표 한 분만 지금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7가정이 참여하셨습니다.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가족 찬양을 해서 참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이지만 마음을 표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 새 가족을 우리가 전반기 마치면서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등록한 새 가족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카드 지난 주일에 제출했는데요. 아직 못 내신 분들은 우리 본당 뒤편에 보면 중보 기도함이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적으셔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절기 예배 생활 안내 우리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마스크 스트랩이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또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